얼마 전에 어른 김장하라고 하는 다큐멘터리 프로를 보고 큰 감동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왜 김장하라고 하는 이름 앞에 어른이라고 하는 수식어를 붙였을까 궁금했는데 이 다큐멘터리를 다 보고 나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어른에게도 어른이 필요하다는 말이 정말 마음에 와닿았고, 우리 시대에도 아직 이런 어른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감사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김장하 선생은 중학교를 졸업하고 한약방에서 머슴살이를 하다가 19살에 한약 종상시험에 합격해서 한약사가 되었습니다. 싼 값에 늘 좋은 약재만 사용하니까 자연히 손님이 많을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60년간 경남 진주의 한 장소에서만 한약방을 하면서 많은 돈을 벌었는데, 자신을 위해서는 양복 한 벌도 사입지 않으면서 형편이 어려워서 공부하기 힘든 아이들에게 평생 동안 장학금을 주었다고 합니다. 고등학교를 설립했습니다. 가난한 아이들을 모아서 학비 걱정은 하지 말고 열심히 공부만 하라 하고 독려했습니다. 김장하 선생님의 장학금으로 공부한 학생들 중에 지금 우리나라에서 각기각층에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사람이 한두 번쯤은 좋은 일을 할 수 있죠. 하지만 60년 동안 한결같이 변함없이 묵묵히 그 일을 한다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신의 선행이 알려질까봐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인터뷰에 응한 적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 김장하 선생을 사람들은 어른들의 어른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김장하 선생은 특별히 걷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평생 자동차를 한 번도 사본 적이 없다고 해요. 지금은 연세가 많아서 구부정한 모습으로 종종 걸음을 하듯이 걷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질문을 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평생을 걸어 다닐 수 있으세요? 그러자 그분이 이런 대답을 합니다. 사보작 꼼지락 하면 돼. 저는 그 사보작 꼼지락이라고 하는 말이 김장하 선생의 평생의 인생 지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보작 꼼지락 달팽이가 조금씩 움직이듯이 그렇게 천천히 걸어가는 것이 인생의 지혜가 아닐까요? 꼭 그렇게 남들보다 더 먼저 가려고 숨이 턱까지 차오르도록 열심히 달려가는 것만이 잘 사는 길일까요? 누군가 내 앞에서 새치기라도 하면 욕지거리를 해대면서 화를 내고 분풀이를 해야만 하는 걸까요? 그렇게 조급해하면서 자신을 닥달한다고 인생이 더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제가 어릴 적에 살던 시골에서는 비가 갠 후에 처마 밑에 앉아 있으면 물을 머금은 달팽이가 이렇게 꼼지락거리면서 천천히 기어가는 것을 아주 손쉽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처마 밑에 물끄러미 앉아서 햇살에 반짝거리는 달팽이가 천천히 움직이는 것을 보고 있노라면 그 움직임이 정말 경이롭고 눈부십니다. 아마 도시의 바쁜 일상에 찌든 사람에게 그런 달팽이를 보고 있으라고 하면 속이 터져서 죽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 늦은 속도에 적응이 안 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달팽이를 보고 느리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달팽이는 그저 자기 속도대로 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자신의 속도대로 사는데 익숙하지 않고 오히려 남들의 속도에 맞춰 사는데 익숙하기 때문에, 아니 남들보다 더 빨리 가는데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달팽이가 기어가는 것을 보고 참지를 못하는 겁니다. 말이 늦고 행동이 더딘 아이들을 보면 꼭 ADHD 증후군이니 뭐니 하면서 병명을 붙여주려고 합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고도 변화가 없거나 확신이 없는 사람들을 보면 의심이 많은 도마니, 요나같이 불순종하니 꼭 이런 타이틀을 붙여줘야 직성이 풀리는 겁니다. 기도를 하고 곧바로 응답이 없으면 내가 기도를 잘못했나? 내 믿음이 뭔가 잘못됐나? 하고 자신을 자책하기 바쁜 겁니다. 아무리 기도를 해도 변하지 않는 남편이나 자식들을 보면 마치 처마 밑을 꿈틀거리며 기어가는 달팽이를 보듯이 속이 터져서 죽고 싶은 겁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동일한 속도가 아니라 저마다의 속도로 광야를 걸어가는 순례자들인 겁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속도는 저나 여러분의 속도보다 훨씬 더 느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한 것은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홍해 바다에서 2달이면 좋게 도착할 수 있는 가나안 땅까지 무려 40년에 걸려서 도착하게끔 하셨습니다. 그만큼 우리 하나님의 시간은 더디 가는 듯하나 완전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때는 늦은 것 같지만 실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성급하신 분이 아니라 세밀하시고 완전하신 분입니다. 느림은 무엇보다 그분의 사랑에 걸맞습니다. 전쟁에서 이기려면 빠른 속도가 중요하겠지만 사랑이 깊어지려면 느림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사랑은 천천히 느리게 흘러가는 겁니다. 바쁘고 일이 많아지면 그때부터 사랑은 노동이 되는 겁니다. 후딱후딱 약속을 해치우고 밥 먹고 헤어지기 바쁜 거예요. 시간과의 사투를 잊을 때에만 비로소 사랑다운 사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성급하게 다루시지 아니하시고 마치 시간을 잊어버리신 분처럼 그렇게 우리를 대하시는 겁니다. 천천히 정성껏 그러나 세밀하고 부드럽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으시고 또 물으시고 우리의 사랑을 확인하시면서 그렇게 응답을 주시는 분입니다. 남은 속 터져 죽겠는데 속편한 소리 하고 앉아있네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늦게 오는 것을 참지 못하고 자신이 직접 제사를 드렸던 사울 왕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습니다.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법궤를 열어보았던 베세메세 사람들은 다 죽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흐르는 강물과 같이 천천히 그러나 변함이 없이 흘러가는 겁니다. 나는 강물처럼 말해요 라고 하는 그림 동화책이 있습니다. 말을 더듬는 한 소년이 있었어요. 학교에서는 친구들에게 늘 놀림을 받았습니다. 선생님에게 수업 시간에 질문이라도 한번 받으면 얼굴이 금방 홍나무처럼 밝아졌어요. 말을 더듬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그의 아빠가 이 아이를 강가에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흐르는 강물을 보면서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얘야, 강물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보이니? 너는 저 강물처럼 말한단다. 아이는 물끄러미 앉아 강물을 쳐다봅니다. 흐르는 강물은 구비를 만나 마치 멈춘 듯이 천천히 흘러가기도 하고 여울목을 만나서 급하게 소용돌이를 치기도 합니다. 하지만 강물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유유히 흘러가는 겁니다. 이 아이는 말하고 싶어도 제때 말하지 못하고 말을 더듬을 때마다 너는 저 강물처럼 말하는 아이야 라는 아빠의 말을 떠올리곤 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는 어쩌면 흐르는 강물처럼 살아가는 인생인지도 모릅니다. 예상치 못했던 문제를 만나 때론 머뭇거리기도 하고 급격한 변화를 만나 소용돌이를 치기도 합니다. 그러니 남들보다 조금 앞서간다고 우쭐해할 이유도 없고 남들보다 조금 늦다고 주눅이 들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을 따라 영원한 천국까지 유유히 흘러가면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달팽이처럼 굼뜨고 늦은 것이 아니라 그분의 사랑이 그만큼 완전하신 겁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3장 8절로 9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나는 이렇게 간절한데, 내 사정은 이렇게 급한데 하나님의 응답은 왜 이러도 늦은 것일까?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늦은 것이 아니라 그만큼 우리를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소심줄보다 질긴 그 사람까지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시간에 쫓기듯이 조바심을 내지 마시고 남들과 비교하면서 주눅들지 마시고 하나님의 이 은혜를 믿고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십시오. 천천히 걸으면서 끈기 있게 기도하고 더 깊이 사랑하는 것이 광야를 걸어가는 순례자의 영성인 겁니다. 오늘 본문인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한번 천천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전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첫 번째, 인생의 문제를 만나거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긴 하나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은 허락지 아니하시고 또한 우리가 시험을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케 하시느니라 하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한 가지, 시험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도 전에 그 시험에서 벗어나려고 애쓰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때는 언제인지, 하나님이 장차 무슨 일을 하실 것인지 기대하며 기도하고 기다려보라는 겁니다. 첫 번째, 묵묵히 참아내는 인내와 끈기를 배우라고 하셨습니다. 현대인들은 초스피드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시간과의 사투를 벌이는데 너무나도 익숙합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일을 더 빨리 해내야 일을 잘한다는 소리를 듣게 되고 남들보다 좀 더 빨리 나가야 저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칭찬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오랫동안 기다리고 끈기 있게 열심히 한 일에 집중하는 사람을 보고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진심을 알 때까지 좀 참아보고 기다려주는 것보다 차라리 빨리 손절하는 편이 더 낫다고 생각하는 세상인 거예요. 한두 마디 말을 듣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너무 쉽게 판단합니다. 이 사람이 내 편인지 적인지 너무 쉽게 구별해요. 작은 일에도 쉽게 분노하고 말 한마디에도 쉽게 상처를 받습니다. 조금만 고통스러운 순간이 있으면 참질 못하고 포기해버립니다. 과정은 다 생략한 채 결과만 얻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는 오랫동안 참고 끈기 있게 기다리는 사람은 경쟁력이 없는 사람, 능력 없는 사람, 도태되기 쉬운 사람이라고 여겨지는 겁니다. 하지만 깊은 영성은 오래 참고 기다리는 인내를 통해서만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초스피드로 변해가고 정말 광속으로 발전한다 할지라도 이 믿음만큼은 그렇게 급조하면서 발전하지는 않습니다. 신앙은 끈질긴 인내와 기다림을 통해서 조금씩 자라나는 거예요. 현실이 답답하고 눈앞이 깜깜해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음을 믿고 기도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기도하는 것이 무슨 커피 자판기에 동전 넣고 누르면 커피가 튀어나오듯이 즉석응답을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특별히 즉석응답을 좋아하는데 그런 즉각응답을 받는 게 아닙니다. 약복강 나루의 야곱처럼 때로는 하나님과 밤새도록 씨름하는 거예요. 때로는 엘리야 선지자처럼 무릎 사이에 얼굴을 7번이나 쳐박고 간절히 기도하다가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고 응답이라고 믿는 것, 이것이 기도하는 사람의 자세인 겁니다. 가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기도 하죠. 때때로 우리 앞길을 막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를 괴롭히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믿음의 인내를 배우게 하시기 위함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까지 말씀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기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기 온전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텔레이온이라고 하는 말인데 to the end, 끝까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해 보라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시간에 응답이 되지 않았다고 그냥 포기해 버리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한번 끝까지 기도해 보라는 겁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예상치 못했던 고난이나 시험을 당할 때가 분명히 있지요. 우리는 대개 뭔가 민첩한 지혜를 가지고 그 고난을 빨리 벗어나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지만 살다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대개의 경우에는 해가 충분히 떠올라서 안개가 그치는 것처럼 고난의 안개가 그칠 때까지 참아내고 기다려야 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는 고난이라고 하는 삶의 무게를, 이 무거운 짐을 어떻게 하면 빨리 벗어버릴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믿음이란 것은 이 무게의 짐을 빨리 벗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마치 사막을 횡단하는 낙타와 같이 그 무게를 짐을 지고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걸어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흐르는 강물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속도에 맞추어서 유유히 흘러가는 법을 배워야 해요. 그것이 오늘 야고보 선지가 말한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가끔 밖에 나가서 길을 걷다 보면 연세가 많으신 노부부가 서로 손을 잡고 걸어가는 모습을 볼 때가 있죠. 오랜 세월을 함께 살아오면서 때때로 불어오는 풍랑을 서로를 의지하며 겪어왔을 걸 생각해 보면 저절로 감탄사가 나옵니다. 사진을 한 장 보실까요? 이 사진은 우리 교인이 우연히 공원에 갔다가 연세 드신 노부부가 손을 잡고 걸어가는 장면을 보고 그 자리에서 사진을 찍은 겁니다. 제가 이 사진 너무 감동적이어서 그분의 허락을 받고 제 갤러리에 보관을 하고 있었어요. 저는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이런 노부부와 비슷하다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한때 풋사랑의 열병으로 끝나버리는 그런 무슨 기적이나 신비주의적인 체험이 아니라 오랫동안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분의 말씀을 더 깊이 깨달아가는 삶, 인생의 모진 풍파를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함께 겪어오면서 그분을 더욱더 신뢰하게 되고 그분의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고 그분의 사랑에 물들어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영성이 아닐까요? 천천히 걸어가며 끈질기게 기도하고 더 깊이 사랑하는 것, 이것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오래된 부부와 같이 굴곡이 있고 빛과 어두움이 있습니다. 어떨 때는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기도 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너무 행복하기도 하고 그래서 짧게 여기시고 찬양할 때 너무 감동해서 눈물이 흐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에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시들해질 때가 와요. 말씀을 들어도 늘 그 말씀이 그 말씀을 갖고 기도하는 시간이 왜 이렇게 긴지 지겹게 느껴지고 찬양을 불러도 마음에 감동이 없고 기쁨이 없어요. 교회에서 다른 교인들 보면 다 안 좋은 구석만, 나쁜 구석만 눈에 보이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이 시들해지고 재미가 없어진다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끝나버린 걸까요? 그분과의 거리가 멀어진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사실 우리의 믿음은 이런 굴곡을 거치면서 더 단단하게 여물어져 가는 겁니다. 이런 빛과 그림자를 통과해 가면서 더 좋은 열매로 성숙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급할 때 잠시 믿었다가 그 문제가 해결되면 갖다 버리는 부족과 같은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한때 불장난처럼 끝나버리는 그런 치기 어린 사랑이 아니에요. 한때는 막 너무 좋아 죽겠다고 막 뜨거워서 발발발 떨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 떠나버리는, 그걸 신앙이라 부를 수 없는 겁니다. 그분은 우리의 인생 여정 전체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천천히 걸어가시는 노부부와 같은 분입니다. 내가 다급하고 흥분해서 그분보다 앞질러 갈 때도 우리를 여전히 뒤따라와 주시고, 내가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거나 힘들고 지쳐서 주저앉아 있을 때도 여전히 우리 곁에서 우리를 기다려 주시는 그런 노부부와 같은 분이란 겁니다. 여러분, 50년 이상을 함께 산 그런 오래된 부부를 한번 보십시오. 자세히 보십시오. 손에 땀띠가 나도록 그렇게 꽉 잡고 걸어가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부부는 아직도 서로를 쳐다보면 가슴이 콩당콩당 뛰어요.
이런 분들은 혹시 심장병이 있는지 병원에 꼭 가보셔야 됩니다. 그건 사랑이 아니고요, 질병이에요, 질병. 그렇게 오래 사는데도 불구하고 남편 가는데 못 쫓아가면 죽는 줄 알고 다 같이 붙어 다니면서 막 손을 꼭 잡고 다니는 거는 그 질병이에요. 하지만 그렇게 손에 땀띠가 나도록 꼭 잡고 다니지는 않는다 해도 평소에는 마치 거리가 있는 것처럼 살아간다 할지라도 인생의 풍랑이 다가올 때는 그 어떤 힘센 청년들보다 더 강하게 서로의 손을 붙잡아 주는 게 그게 노부부의 사랑이에요.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율법으로 구속하시지 않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아보도록 허락해 주세요. 하지만 우리가 인생의 풍랑을 만나 넘어질 때, 우리가 이 인생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 몰라 당황스러워할 때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며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우리를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하게 지혜를 부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걸어가면서도 서로를 신뢰하는 노부부의 사랑을 배워야 하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은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으신 분이라고 말했습니다. 시편 90편에서 모세는 우리 주님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하룻밤 사이와 같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 하나님의 때란 언제일까요? 우리 하나님은 도대체 언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걸까요? 저는 하나님의 때라고 하는 이 주제를 생각할 때마다 떠오르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마태복음 14장에 나오는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을 만난 제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건은 사실은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난 지 직후에 일어난 사건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신 그 기적을 체험한 직후에 제자들에게 이런 풍랑이 찾아온 겁니다. 여러분, 은혜 받고 나면요 시험이 와요. 축복을 받은 다음에는 반드시 시련이 찾아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그 문제만 붙들고 씨름하더라고 이전에 받은 은혜를 다 까먹고 말지만, 영적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이 시험을 이겨내려고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나에게 주셨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받은 은혜를 무기 삼아 그 시험을 이겨나가는 겁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예수의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을 만났을 때 오병이어의 은혜를 다 까먹고 말았어요. 그 시간에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서 혼자 기도하고 계셨고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과 싸우면서 죽게 되었다고 아우성을 치고 있었습니다. 갈릴리 바다는 제자들이 평생 그물질을 하면서 물고기를 잡았던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사실 예수의 제자들만큼 갈릴리 바다를 잘 아는 사람들도 없었고 갈릴리 바다의 풍랑은 그들에게는 이골이 난 문제입니다. 하지만 그날 밤의 풍랑은 예전에 경험했던 풍랑과는 달랐습니다. 갈릴리 바다의 풍랑은 아무리 거세도 자정이 지나가면서 잠잠해지기 마련인데 그날 밤의 풍랑은 자정이 지나면서 더 무서워지고 더 사나워졌어요. 밤 사경이 되자 제자들은 드디어 죽게 되었습니다. 밤 사경이란 오늘날로 치면 새벽 서너 시입니다. 어둠이 가장 짙어지고 육신이 가장 지치고 공고할 때가 바로 밤 사경인 겁니다. 밤 사경이 되자 제자들이 지금까지 가졌던 수십 년의 업으로서의 경험도 소용이 없게 되었어요. 그 많은 풍랑과 싸워 이겨왔던 그들의 업으로서의 노하우도 이제는 소용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그 밤 사경에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14장 25절에서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기를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자, 우리 예수님은 왜 밤 사경이 되어서야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걸까요? 이왕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제자들을 구원해 주실 거라면 좀 더 일찍 오시지. 제자들이 밤새도록 진짜 죽게 될 정도로 고생하는 것을 다 지켜보시고 난 다음에야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이유가 뭘까요?
지금 예수님은 산 위에서 몇 시간 동안 제자들이 사투를 벌이면서 풍랑과 싸우는 것을 다 내려다보고 계셨어요. 설마 우리 예수님이 과학적인 사디스트인가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가 바로 이런 문제를 만날 때입니다. 왜 주님은 내가 가장 힘들 때 보고만 계시는가? 왜 예수님은 내가 가장 절실할 때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으시는가?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밤 사경이 되어서야 비로소 내려놓는 게 인간이다. 밤 사경이란 내 의지로는 절대로 내려놓지 못하는 인간이 비로소 내려놓는 시간이 밤 사경인 겁니다. 밤 사경이 되기 전까지는 우리 인간이란 죽을 힘을 다해서 내 방식대로 해보려고 해요. 인간이란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어떻게든 내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밤 사경이 오면 소용이 없어지는 거예요. 주님은 그날 밤 사경까지 우리를 기다려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미워서 우리를 고생시키려고 우리를 죽이려고 풍랑을 일으키시는 분이 아니라 밤 사경이 되어 나의 고집과 나의 교만을 다 내려놓을 때까지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내 능력 반, 하나님의 능력 반일 때는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니에요. 이 말씀이 우리는 능력도 필요 없고 우리는 노력할 필요도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가 오기 전까지는 우리의 능력은 오히려 일을 그르치는 요소가 된다는 겁니다. 밤 사경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만을 온전히 의지하는 믿음의 타이밍인 겁니다. 그 온전한 믿음의 타이밍이 올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하나님의 때인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이란 우리 인간의 물리적인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영적인 시간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중에 인생의 풍랑을 만나신 분이 계십니까? 밤 사경이 되어서 마침내 물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과 같이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는 풍랑을 잠잠케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꼭 체험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서 기자는 모든 일에는 기한이 있고 세상 만사에는 때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도서 3장에 그런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이 제때 이루어지도록 만들어 놓으셨지만 불행히도 인간은 그 시간을 측량할 수 없다. 이게 전도서 기자의 주제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 누가 바람이 그칠 정확한 시간을 알 수가 있습니까? 이 세상에 누가 이 수고가 언제 끝날지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시간을 정하시고 그 시간을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시간의 예정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느끼면서 그분의 사랑에 물들어갈 뿐이에요. 내가 시간을 결정하고 하나님의 멱살을 잡고 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에 나를 맡기고 믿음으로 아멘으로 따라가 보는 겁니다. 저도 예전에는 문제가 있으면 짐 싸들고 기도원에 올라가서 하나님 지금부터 5일 동안 금식할 거예요. 5일 동안 응답 안 주시면 저는 확 죽어버릴 거예요. 막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 참 얼마나 유치합니까? 예? 그 5일이라는 시간을 누가 정한 거예요? 제가 정한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게 아니에요. 그 금식하면서 확 죽어버릴 게 해도 죽을 용기가 저한테는 없다는 걸 하나님 너무 잘 아세요. 그리고 말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지만 제 속내로는 저를 위한 욕심이 있다는 걸 하나님이 왜 모르세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이렇게 억척스럽게 내가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멱살 잡고 조르는 것이 그게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해 보는 것, 하나님이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선한 것으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생각하고 믿음으로 잠잠히 기도해 보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과 더 깊은 기도의 교제를 나누는 순례자의 기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사실은 시간의 순례자들입니다. 고대 라틴에 이런 속담이 있어요. 여행자는 요구를 하고 순례자는 감사를 한다.
왜냐하면 여행자는 미리 돈을 지불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돈 낸 것에 합당한 대우를 항상 요구할 수밖에 없어요. 식당에 가든 어떤 숙소에 가든 내가 돈 낸 것보다 더 못하다고 불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순례자는 달라요. 순례자는 돈을 지불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 순간순간 개입하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만 할 뿐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행자는 요구를 하고 순례자는 감사를 한다 하는 말이 생긴 겁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시간의 여행자가 되지 마시고 시간의 순례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 하나님도 나한테 이 정도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이만큼 기도했는데 하나님 이 정도는 응답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패키지 여행 가는 사람이 돈 지불해 놓고 숙소 가서 불평하듯이 그렇게 불평하지 마시고 순례자가 되어서 매 순간순간마다 내 삶에 개입해 주시고 역사하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여러분 감동하시면서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순례자로서 천국까지 걸어가는 여정에 있어서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천천히 걸어가면서 끈기 있게 기도하고 그리고 더 깊은 사랑을 나누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